오늘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20년 동안 저녁 집회만 부흥회하면 했다고 제가 지나고 나서 늦게 알았습니다.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많이들 염려하고 걱정하셨지만 새벽마다 저녁마다 또 오전마다 새벽 오전 저녁 집회했지만 시간 열심히들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좀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가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미리 준비했는데 부흥회 기간에 제게 강력히 꽂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그의 혈루증이 깨끗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지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을 보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어서 그 어린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것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한 여인이 아니라 엄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엄마였다면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왜 제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의 문제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아마도 자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흥회 중에 어느 순간 새벽 집회 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제게 막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집회 끝나고 이제 설교 한 편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에 앉아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한 번에 설교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무엇에 꽂혔냐면 오늘 본문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여인의 겸손함과 간절함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개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개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부흥회하는데 말씀 속에서 갑자기 그 말에 꽂힌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또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예배 왔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해결받기를 위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에 오셨는데 누군가가 나를 개 취급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예배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상처받고 열받고 분노하고 폭발해서 여러분 돌아가시겠죠. 더 이상 예배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또 무슨 취급을 당합니까? 하나는 개 취급 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 취급 당하면서 그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이들도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무엇이에요?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에 꽂혔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한 겸손함이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여러분 아마 교회 오셔서 예배 끝나고 식당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조금 늦게 내려가셨는데 그날따라 특별한 메뉴가 점심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내려갔는데 음식이 떨어지고 찌꺼기 남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찌꺼기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대부분 교인들이 아니 음식을 충분하게 해야지 찌꺼기밖에 안 남겨놨느냐고 너발대발해서 아마 밥도 안 먹고 거기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릴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어디까지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만나길 원하는 겸손함이 내게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을까? 저도 이 말씀 너무 많이 설교 듣고 많이 설교했죠. 그러나 거기에 팍 꽂혀가지고 제 자신이 이 말씀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다른 것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게 귀신이 통치하고 귀신이 다스려서 귀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귀신이 원하는 대로. 이게 귀신 들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력, 영적인 힘이 이 어린 딸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우리도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은 영적인 세력,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물질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온갖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 탐욕스러운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완전히 우리들은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영적인 귀신 들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인 귀신이 아니라 세상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면, 혹은 영적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병고침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귀신 들린 것에서부터 자유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딸이 자신의 엄마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은 귀신 들린 딸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귀신 들린 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귀신 들린 딸이 엄마에게 효도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눈꽃만큼도 살아갈 수 없는 딸이 어쩌면 귀신 들린 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딸이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딸이 엄마에게 무엇을 해주느냐고는 전혀 상관없이 엄마는 귀신 들린 딸을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 힘쓰고 애쓰는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어쩌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딸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 딸을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쓰시는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귀신 들린 딸의 병 고침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할렐루야. 지금 여인의 문제, 엄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을 들으면 불쾌해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왜?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축복된 말씀을 듣고 덕이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익되지 않은 말들, 죄악 가운데 나를 죄짓게 만드는 말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우리의 귀를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옛말에 뭘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크면서 생각해 보니까 뭘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하는 것입니다. 뭘 알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핸드폰도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기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핸드폰 기능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워낙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말씀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준비하는 거, 교인들 일 이외에는 다른 것에는 신경조차 쓰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에는 아예 신경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의 기능, 새로운 기능 알고 싶다 하면 뭐 좀 찾아보면 되겠죠. 사용 설명서. 또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겠는데 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에스더야, 사랑아, 유리아봐, 아빠 이것 좀 가르쳐줘. 요즘 아이들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딸들이 가르쳐주면 들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들으면, 못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부터 난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더 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써 그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문제 해결받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은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25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25절 중반절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 와서 듣고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듣고 그냥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소문이 어떤 걸까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더라.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더라. 그 소문을 듣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문제 있는 것들 주님께 갖고 나가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곧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그분 앞에 간구할 때에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3분의 2가 치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각색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혈루병자, 나병환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색 병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똑같이 병고침을 받는데 그 병고침을 받은 비결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음으로 알아야 되고,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깨달았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고 알게 되었다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복음서에 각색 병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각색 병자들은 그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알았던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만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었습니까? 듣고 알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한 자들만이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여인의 그런 간청,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놀라운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6절에 보면 그 여자,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거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을 내가 고쳐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들 칭했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나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 말씀에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온몸이 찢기시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군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조금만 내 귀에 거북한 소리 들어도, 조금만 내 마음에 상하고 내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목회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번 붕회를 통해서 그 말씀에 꽂혀서 하루 종일 그 말씀만 묵상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저에 대해서 조금만 비난해도, 저에 대해서 조금만 한 소리 들려와도 나는 그 소리에 막 불쾌하고 마음 상처받고 실족하고 분위기 다운돼서 이러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그 모든 멸시천대 다 받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오는데도 개 취급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 개 취급받아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여인에게는 그런 겸손함, 개 취급당해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 개처럼 취급받는 말 앞에 인정해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본받아야 되고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 우리에게 이 겸손함이 없지 않은가.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만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을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봅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그냥 말씀만 흘리지 마시고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식 딸을 사랑했으면, 그 딸이 귀신 들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눈물 나고 안타까웠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개 취급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만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큰 것만 좋아하고 메인만 좋아하고 핵심적인 것만, 남들에게 인기 얻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칭찬받을 중요한 거, 큰 거에만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정말 사모하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그러한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겸손함, 이 여인의 간절함을 예수님은 뭐로 보신 겁니까?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아이가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 언제? 그러한 겸손함을 보이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인 때부터 그 딸의 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이런 겸손함과 간절함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인기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것,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딸을 향한 엄마의 간절함과 겸손함, 그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딸의 질병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자주 오면 기회가 아니죠. 그리고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녀를 간절하게 겸손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린 딸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 시간 아랠 때에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 시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길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행하신 일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도다. 이 하는 기적의 은혜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여인과 같은 겸손함이 내게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 여인과 같은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내게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고 여인이 가졌던 그 겸손함과 간절함을 내게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의 문제들을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여인과 같은 믿음, 그 여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자만심을 태워주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십자가를 지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모든 수치와 결제를 다 참고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만 사랑하고 세상 것들만 관심 갖고 세상 것들을 얻게 하여 찾아다니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 부른 걸로 저들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여서 세상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셔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것들 관심 갖고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 간절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존심 상하고 어떤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은 해결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찾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겸손함으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오늘 여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기쁨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